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도의 정체성과 함께 성도의 행동 지침을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선동가, 곧 급진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유대인의 표시라 할 수 있는 할례도 함께 행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선동은 오히려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복음보다 할례도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더욱 쉽게 이해되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선동가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본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갈라디아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할례, 곧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과 믿음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기독교 교리에 특히 기독론, 구원론의 정수를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성도의 행동 지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행동 지침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인데 이를 다음과 같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윤리적 지침, 교훈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유방임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후에 바울의 가르침이 성령으로 충분히 행동 지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도의 행동 지침을 살펴보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 지침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지침을 다 나열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도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행하다, 살아간다의 원어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성도의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에 맞선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일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에게 항상 고민 아닙니까? 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 죄를 이기는 행동 지침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대립되는 이 대적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쟁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싸운다고 했을 때 어느 한 곳이 이기면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타협이 없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전쟁은 어느 한 곳이 이기면 거기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이 욕심과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부, 거절, 싸움은 패배 혹은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됩니다. 육체의 소욕의 편에 있다면, 육체의 욕심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성령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도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어떤 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거나 성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 내면에 잔뜩 채워져 있는 죄의 의지가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초월적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쟁터에서 성령의 편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편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죄의 육체의 욕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편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명령에 대한 복종은 기본입니다.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했을 때 전쟁에서 그 편에 있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면 편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편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의 승리가 보장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복종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 복종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복종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는 맞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복종했을 때,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이 오염물들을 거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복종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는 육체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타협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편에 있어서 성령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죄에 대한 승리를, 사단에 대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1절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이 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금 6장 1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이 드러난 일에 대해서 신령한 너희는, 성령에 속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동일하게 그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 같이 그 짐을 분배해서 서로 지라.
혹은 공동체 안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짐을 함께 지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 구체적인 해석이에요. 말씀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병행되는 이 단락을 찾아봐야 됩니다.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이 두 단락, 6장 2절 말씀과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두 단락은 서로 상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은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한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은, 여러분, 어디에 대응될까요? 그리스도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 온 율법, 여기에 상응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와 14절에 너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성취하라가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과 상응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2절 말씀을 잘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3절, 14절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은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와 상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분은 왕의 자녀인데 행동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성도가 이제 종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5장 13절에 나타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6장 2절 너희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을 대비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짐은 결국에는 이 짐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극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그 사람을 각자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강도냐 하면요,
이것은 율법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율법의 전부라고요. 그리스도 법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바라보는 프레임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개인주의 성향은 더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집단주의 성향이 더 늘어났을까요? 결과는 개인주의 성향은 그대로인데 집단주의 성향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개인이 혼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더 소중해졌고 가족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코로나는 결국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라고 오해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를 나눴어요. 거의 한 1년 넘게 줌으로만 만나다가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함께 모여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찾아봐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카톡 하나, 문자 하나, 전화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카톡, 그 문자, 그 전화로 살아납니다. 공동체의 이 갈급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나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된 자들에게 복음은 항상 이웃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즉 개인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종처럼 섬길 수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팀원들, 조원들, 목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나를 섬겨주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발을 닦아주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내 의지로 내 주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그분의 섬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은 전부를 거신 거예요. 전부를 거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사랑이 곧 율법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전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부 내어두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 전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전부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나의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 내어놔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전부를 내어놓았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 우리를 섬겨주셨고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부를 걸 때 가능합니다. 예전에 특세 때 김인중 목사님께서 한번 오셨죠?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큰 은혜가 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아픈 자매가 연락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받아야지 하면서 집회 도중에 전화를 받아서 그 자매를 안심시키고 위로했다라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를 거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아픈 분들 얼마나 우리가 거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정서적으로 아프고 불안정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내려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힘없고
우리보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고통과 과거의 슬픔으로 인해서 아직 트라우마 속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를 걸어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모셔오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르치는 행동 지침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복종,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역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조차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섬겨주신 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에 복종하여 살길 원합니다. 그때 성령 안에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싸움에서 하나님 패배하지 않고 성령의 편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웃 사랑 역시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 함께 끌어안고 울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